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복된 주일 오후 예배 또 더불어 우리 세례식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인사해 주십시오. 네. 네, 진심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저의 장례식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 오늘 채당 기간에 끝낼 예정입니다. 네, 설교를 또 세례식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우리 특히 학생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옛사람이 죽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옛사람이 죽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대답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만 대답하시고 우리 친구들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세례식은 그냥 물을 머리에 적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날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시작하는 놀라운 반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장례식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내가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시작하는 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복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 예수가 죽으심으로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을 믿는 시간,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인정받는 시간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요, 어떤 청년이 되게 이쁘장한 여자 청년이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연락을 하는데요. 그 청년이 중학생, 초등학생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뭐 유아 세례도 안 받았고 입교도 당연히 안 했고 세례도 받지 않고 청년이 그냥 된 거예요. 청년 이제 한 7, 8년 지내다가 이 27, 8 그쯤에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청년이 신앙생활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서 리더로 섬길 만큼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그냥 우연찮게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날 대화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세례를 안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뭐? 아니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세례를 안 받고 여태까지 지금 생활을 한 거지? 라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청년의 요지는 뭐였냐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대요.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그런데 꼭 세례를 받아야 되냐라고 대질문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 청년의 정말 중요한 마음의 중심은 뭐였냐면 진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세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내가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는가라고 저하고 논쟁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질문이 이제 약간 아리꼬리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네. 세례 받고 안 받고가 구원에 영향을 줄까 안 줄 거야? 네.
대답을 못 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여기서 대답하면 괜히 뭐 틀리든 맞든 눈치 보이죠. 여러분, 그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저는 너무 100% 이해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나눌 말씀을 통해서 얘기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세례 그 자체가 이 오늘 세례식 이 날이 이 장면이 이 행동이 이 물세례를 받는 이 시간이 없어도 맞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구원의 결과와 탈락의 영향을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세례받은 자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지 이유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목과 관련된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이 먼저 받으셨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세례는 주님이 먼저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세례받는 일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일생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신학적 논쟁은 좀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이 너무도 의미 있게 보는 이유는요,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수많은 이 성경의 장면들을 살펴본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곧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소리죠. 그래서 그 아들이라 칭하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이 예수님이 먼저 받으신 이 세례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동시에 계셨던 가장 최초의 사건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현장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마치 세례 이 시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고 감격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던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은 이후에 최초로, 그 이후에 최초로 이 땅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완전하심을 한 영혼에게 쏟아붓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작이 세례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영이 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너무 사랑의 눈빛으로, 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생명으로 새 창조의 시간을 시작하고 있는 이 아들에게 사랑한다, 기뻐하는 자다라고 감격에 겨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만끽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입교자들, 세례자들, 유아 세례 모든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세례받는 자들에게 임하여, 내가 오늘 물 그냥 적시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이 날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그 기뻐하는 자가 내 옆에 있는 어떤 지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며 사랑의 눈빛으로, 기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라고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명령이죠. 물론 앞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사이에 세례를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세례 그대로, 그리고 자기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세례와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와 백성들이 넘쳐나는 이 땅의 역사를 우리에게 요청하심으로 이 세례를 통해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출발이고 선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례를 받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 받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공적인 이 자리를 통해,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동시에 우리 모두는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박수 쳐주며 환영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개인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심으로 교회를 통해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와 그리고 의미 있는, 그리고 공적인 단계를 거친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과 같은 분들을 통해서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자 선포를 하는가 동시에 우리 모두는, 성도님들은 이 한 아이가 교회의 성도로, 교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을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환영해주므로 이제 우리 같이 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격하게 이들을 향해 박수 쳐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례식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통해, 저 아이들 중에 누군가를 통해, 저 아이들을 통해 어떤 아이가 또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끝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세례식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질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함과 동시에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지체가 들어와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이 시간 그들에게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환영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너는 나는 남남이 아니고 한 몸이야,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우린 한 몸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더 사랑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세례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례식은 형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형식은 중요한 것 같은데 안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형식은 마치 이 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릇에 물을 담기 위해서는 형식이 무조건 있어야죠.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 이 물컵 안에 물이 없다면 물컵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례식은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장례식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의 식은, 이 예식은, 이 시간은 형식이죠. 하지만 이 형식의 내용을 담음으로 내용이 진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여자 청년이 놀라운 일은, 걔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1, 2년 교회를 좀 떠나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방황할 때 몇 번 찾아가도 진짜 냉정해요. 한번 이제 주님께 토라지면 냉정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다시 어떤 친구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었을 때 세례를 받을 거냐 말을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때도 처음에는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받을 생각이 없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지나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드러나 그 청년이 그러면 자꾸 받으라고 하니까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로 친구도 받으라고 하고 저도 받으라고, 볼 때마다 받으라고 하니까 그러한 이 잔소리에 못 이겨 결국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세례를 받는 그날, 세례식이라는 형식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그 형식적인 그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임재했습니다.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그 청년이 그동안에 제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던 건 다 가짜였습니다.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알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 그날 진짜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 시간들을 통해서 리더로 섬기며 난 괜찮은 사람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알았던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세례식이 진짜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식을 통해 그 청년은 진심으로 예수와 함께 내가, 내 죄가, 내 옛사람이, 나의 자아가, 나의 전 인격이 진짜 죽었고, 그리고 예수의 살아나심과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고백함으로 형식적으로 남는 세례식이 아니라 진짜 세례식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례식은 또 누군가에게는 죄송하지만 형식에 끝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오늘 형식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세례식이 가진 의미, 물 속으로 들어감으로 나는 죽고, 그리고 물 위로 다시 올라옴으로 나는 사는. 그래서 저희는 장로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물을 뿌리는 정도이지만 침례 교회에서는 큰 탕을 만들고 이 사람을 잠갔다 이렇게 세우거든요. 저는 이제 순복음 계열의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경험했는데 잠굽니다. 한 3초 잠굽니다. 3초 잠그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려고 해요. 네.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죠. 근데 안 올려줘요. 네. 안 올려줬다가, 왜냐하면 나는 뒤로 넘어갔기 때문에 뒤로 넘어갈 때 목사님 두 분이서 잡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안 올려주면 나는 못 올라가요. 이걸 뭘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죽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이 팔로 일으켜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 중요한 이 새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 복음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잘 담아낸다면,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고 예수와 함께 진짜 나는 죽었고 나의 아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는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오늘 완전 다른 사람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세례식은 그 복음의 내용을 꽉꽉 채워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 한 번 뿌리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것을 믿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사심으로 나 역시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이, 혹은 이 세례식이 형식적으로 남았다 하더라도 내용을 나중에라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이미 깨달으신 분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예수와 함께 사는 자처럼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 이 말씀을 한 구절만 보고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 제가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죽어 다시는 내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한다. 종로로 타지 아니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넘어 이제 나는 종이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이러한 예를 어떤 목사님께서 드셨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전에 미국 노예 제도가 있었을 당시에 그 노예 사람들이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전쟁 이후에 노예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들이 예전에 그 주인들과 함께 살았던 생활 습관이 있다 보니까 해방돼서 이제 자유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백인들만 보면 흑인들이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내가 노예로 살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게 너무 몸에 잘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습성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백인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백인들한테 맞고 핍박당하며 종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해방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산다는 거죠. 이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래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바울이 도전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3, 4절, 5절을 통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았는데 우리가 자꾸 옛날 습성이 전부인 것처럼 종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종처럼 살 때의 습성이 있어서 또 죄가 다가올 거예요. 친구들 살아가면서 계속 죄 지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는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습성이 있을지 모르고 나의 습성이 여전히 많은 죄 가운데 있는 더러운 인간이라 하더라도 나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우리 믿음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또 죄를 져요. 내일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이한테 또 부모로서 혈기 부릴 수 있습니다. 또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또 수많은 실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아직 안 됐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진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는 나의 구주고 주와 함께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길 때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때 죄를 이길 수 있고 이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제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죽은 걸 인정할 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걸 인정할 때, 여길 때, 그때 완전히 다른 DNA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아세례 받으시는 분들, 제가 양육하다가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맡기죠. 네,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거예요. 그런데 키우다 보면 또 어떻죠? 말 더럽게 안 들을 것입니다. 또 회초리도 들어야 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막 방황할 수도 있고,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진짜 죽은 자로 여긴 부모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때 끝끝내라도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기준, 내 고집, 내 생각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실 때만이 진짜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또 애를 망쳐요. 하나님이 키워주실 건데 또 우리가 우리 기준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살다 다 망칩니다.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아이들을,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백성으로 기뻐하시는 자요 사랑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이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오늘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는 자나 보는 자 모두가, 우리는 예수 안에 죽었고 예수와 다시 사는 자라라고 여기는 싸움을 할 때만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옛사람이 죽는 날입니다. 죽는 이 시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잊지 않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세례를 베푸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